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매 순간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늘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았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하고요. 잠자리에 들 때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문학가들이 제일 다루길 원하고 많이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러시아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신문관 혹은 다른 여러 작품에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다루었던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인류의 3대 시험, 일평생을 우리가 다뤄야 될 세 가지 시험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만큼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깊이 있긴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매 순간 죽기까지 만나야 될 시험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시험이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인가, 사탄은 오늘 예수께 어떻게 시험해 오는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을 깨닫고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했던 3대 시험은 예수님 홀로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진리를 따르는 길은 치열한 시험의 길이라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금수저가 누구일까요? 우주 최고의 금수저는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길에 금수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법은 없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도 열어봅니다. 대기업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 회사에 입사합니다. 똑같이 입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3년 만에 전무 상무되는 걸 알죠. 5년 만에 부상되는 걸 알죠. 그런 식의 평가가, 그런 식의 승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똑같이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수준으로 사탄의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험은 1절을 주목해 보시면 성령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나올 걸 생각합니다. 능력을 행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가 있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뭐가요?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늘 연상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이끌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당하러 갑니다. 마가복음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에 내쫓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는 예수를 성령이 이끌고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이 내쫓았다는 단어가요, 어디 똑같은 단어가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지요.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에게 똑같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류의 3대 시험이라고.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시험이 예수님이 극복하고 이기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실까요? 광야는 철저하게 혼자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있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고 그러죠. 우리 한자어에는 신독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습니까? 홀로 있는 순간. 성경은 그걸 광야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란 단어고요. 말씀이란 단어도 히브리어로 디바르란 단어인데 어원이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탄의 말씀이 함께 들립니다. 뭐 어떤 걸 선택할 건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몫입니다. 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 까롤르 까레란 학자는 도시의 광야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만들어야 살 수 있다. 만약에 광야에 갈 수 없다면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했지만 사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세상에 혼미해서 세상 여러 소금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의 소금을 다 끊어버리고 광야에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만약 여기서도 세상의 음성과 소음이 혼재된다면 우리는 또 일주일에 헤매게 살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말합니다. 영성신학자지요. 광야의 신학이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는 시간이 광야의 신학이다 표현합니다. 자, 오늘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에서 이제 사탄이 음성이 들립니다. 세 가지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음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건 철저하게 예수의 몫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 유혹해 오는가, 시험해 오는가,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시험을 해옵니다.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사탄은 인간의 존재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인간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였어요. 금식했어요. 그러면 40일이라고 하는 인간이 굶을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40일 줄였어요. 성경은 줄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일 줄이시고 나서 너무너무 배고픈 상황에서 사탄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예수야, 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유혹해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의 유혹입니까? 인간 존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볼 때는 인간은 철저히 물질적 존재라는 상과 가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다. 너 배고프니까 너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해라. 이걸 도스토옙스키는 시험의 첫 번째는 경제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의 제목에 가장 중요하고 많은 제목이 뭔가요? 결국 돈 문제 아닌가요? 우리 많은 기도가 돈 벌다는 기도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결국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근데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극복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은 인간은 유물적 존재다, 인간은 물질적 존재다 라고 전제하에 유혹해올 때 예수님은 그걸 극복합니다. 아니야, 사람은 물질적 존재이긴 하지만 영적인 존재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인간이 물질적 존재라는 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살아요. 경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유물론이 뭐예요? 공산주의 전제는 그거예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풍요로우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한계 임계치가 있어요. GNP 25,000, 27,000 사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이 지금 그 사이를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면, 부자 나라라면 자살률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동물이라면. 근데 이상하게 가난한 나라에는 자살률이 없어요.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해결하면 끝나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뭡니까? 아무리 풍요로워도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은 그거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탄은 물질적 존재로 인간을 왜곡시킵니다. 예수님은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무신론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간이 만든 사상이 아니라 큰 죄악입니다. 러시아의 모노인, 여러 번 말씀드린 도스토옙스키, 전 이분 발음할 때마다 헷갈려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이분은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라는 책에서 작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그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땅이 생이 끝이라면 인간은 여러분 괴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죄를 짓고 막 나쁜 죄를 짓고 막 또 설명이 안 되는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가 믿음이 있었다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무신론은 교회에선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양당간의 결정이지,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지 중립은 없어요. 제가 사회과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사회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근데요, 연구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가, 해석이 달라요. 중립이 없어요. 사회과학도 그럴진데 신학적인,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중립은 없습니다. 온 세계가 요새 미투 운동에 열풍이 불고 있지요.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뉴스를 계속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온 세계가 다 사람이 성적인 존재로만 보이냐.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다 미투운동, 다 그 순간이 다 드러난 건 고마운 일이에요. 드러나서 깨끗해져야 돼요. 근데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성적인 존재로만 끝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 속에 영적인 공허함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물질로 해결한다. 돈이면 해결할 수 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세계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이렇게 유혹해 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천사가 맞춰줄 거다. 천사가 해결해 줄 거다. 이게 뭘까요? 인기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기적의 세계관이에요. 예수야, 십자가를 지고 그 어려운 고행길을 걸어서 인류 구원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확 끌리게 인기 있게 한번 기적을 좀 보여줘. 너 높은 데 한번 뛰어내려봐.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었어. 야, 놀랍게. 이런 거 보여줘.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다 사람들이 그런 걸 욕망하고 있어요. 어떤 기적, 어떤 놀라운 어떤 역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요즘 소설에서 스토리텔링이 많이 인기 있습니다. 또 각 분야에 다 벌어져 있는데 스토리텔링의 끝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좀 은혜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부인합니다. 세간을 왜곡시켜서 너 인기 있게 너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 모일 거 아니냐? 그럼 구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인기 때문에 기적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죽은 병자를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앞에 나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들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예수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인기 있게 하는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심령에 대한 불쌍함, 안타까움, 연민, 이게 예수님의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매직, 기적, 놀라운 역사를 다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땐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좀 확 좀 바뀌어주길.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서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건 큰 기적입니다. 우린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병원을 가서 볼 때마다 내가 기적의 사람이구나 늘 깨달아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 왜 이렇게 다 병자가 많은지. 이 오염된 환경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하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여러분 5분도 못 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25분을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응?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도. 자, 뭡니까? 오늘 이 사회는 예수에게 요구합니다. 기적을 보여줘라. 예수는 아닙니다. 아니야.
기적을, 인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이에요. 저는 어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250명 중 23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교회 우리 지도자들이 야, 경신교회가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참 죄를 참 감당한다는 그런 참 찬사를 들으며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시 감사합니다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적을 통하여 인기를 만들어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묵묵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사탄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왜곡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6절 이하를 보면 사탄은 천하 먼 곳 많은 걸 다 보여 예수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자, 전제가 뭐죠? 이 온 우주 말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사탄의 말을 듣면 누구 거로 생각이 들어요? 사탄의 마음, 사탄의 거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 우주 마음은 하나님 건데 사탄은 속입니다. 온 우주 마음은 내 거니까 나한테만 절해라. 그럼 다 주겠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가치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결국 신앙은 절대 기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우선순위에 둘 거냐, 어디에 최고의 가치 둘 거냐,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반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걸 톨스토이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야, 십자가를 지는 고난 당하지 말아라. 불의에 잠깐만 고개 숙이면 다 해결해 줄게.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을 보시면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사탄이 예수를 철저하게 공격했던 두 번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간이요. 마지막 순간이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걸 때문에 괴로워하신 예수님. 오늘 사탄은 똑같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 한번 해라. 한번 고개 숙여. 다 내게 줄게. 아닙니다.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편한 방법이 있다. 불의와 싸울 것 없다. 한번 고개 숙이면 돼.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가면 돼.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퍼스트가 뭐냐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퍼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다만 그님 앞에, 그분 앞에만 절하겠습니다. 그분만 경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유혹해 옵니다. 믿음에 대한 왜곡, 세계관에 대한 왜곡, 인간관에 대한 왜곡을 해옵니다. 그때마다 기준을 잘 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13절입니다.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언제 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다시 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